계시록 제1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날이 굳으면 비가 오겠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더냐라는 말씀처럼 오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많이 비었습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때 두 짐승과 우상이라는 말씀으로 시간을 나누는데 말씀의 중심은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믿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말씀으로 마음으로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읽은 거를 마음에 두고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현 시대 흐름을 잠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는 여러분 세계 종교가 WCC, 이게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WCC가 좀 조직되어져 있고 이 WCC의 그 목표는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WCC가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의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표는 세계 평화, 사회 정의, 그 다음에 인권, 그리고 환경 문제를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좀 좋게 해보자라고 하는 피치를 걸고 이 WCC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EWCC가 추구하는 것은 종교 일치지만 동시에 뭘 표현하고 있냐면 종교 다원주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다원주의 종교처럼, 다종교처럼 그런 시대를 표명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진보주의 성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유교든 신두교든 애니메이칼 뭐 교회든 다 그냥 합치자 우리. 그래서 협력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그 피치를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 예배를 하나로 하자 이거예요. 하나 순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WCC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종교 흐름의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세계 종교 흐름 속에 오늘 성경이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에 대한 겁니다. 이게 사단인데, 이거는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후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싸움을 딱 하려고.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마지막 남을 때의 그 전쟁은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존재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가 오늘날의 시기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하나하나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정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냐가 이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드러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럴까 말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말로 표현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용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와 정치와 권력을 같이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WCC를 포함해서 세계의 종교와 세계의 권력이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뭔가가 나와야 돼요. 뭔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며 첫 번째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모습은 10뿔이 있고 7머리를 가진 짐승입니다.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뿔과 7머리. 다니엘서 7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10나라를 말하고 7왕을 얘기해요. 10뿔과 7머리를 가졌어요. 근데 그 머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써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있는 짐승이라면 적어도 비그리스도인은 아닐 거죠. 비종교인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나온 용의 권세를 가지고 바다에 나온 짐승은 첫 번째로 신성모독이니까 비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인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종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은 10뿔 가지고 7머리 가진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가 다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종교에서 죽었다가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
우리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14세기 1300년 AD 1300년경에 서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교황이 프랑스 아비뇽으로다가 유수를 떠납니다. 완전히 왕권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죠. 그게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그래서 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교황의 아비뇽 유수는 교황권의 완전히 실패를 의미하고 있어요. 폐유, 그냥 그야말대로. 그래서 1930년 이후로 여러분 중세 기독교에 있어서의 캐톨릭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용을 경배하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종교적인 권세가 있고 정치적인 권력인 권세를 가진 그런 짐승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신을 비방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종교인은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비종교인도 신을 모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신성 모독을 표현한 것은 신을 알지만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수주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의 교황의 교리와 권력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페라리스 카톨릭 교회 사전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황은 대단히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음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페라리스 카톨릭 교회 사전에 교회 사전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교황들의 이름과 그들의 교황 이름을 숫자로 개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그레고리 7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다 무호, 즉 흠이 없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들은 다 흠이 없기 때문에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그런 흠이 없는 교황의 말은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이노센트 3세인 교황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더 자비롭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밑에 있는 나와 말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교황은 구원할 수 있다는 말까지 써놨어요. 교황 비오 10세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추기경이 교황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사람, 그 사람이 교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교황이라는 거죠. 존 카프터라고 하는 사람도 교황을 내고 14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런 페라리스 이 캐톨릭 사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신성 모독에 대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 여호와 그리스도는 다 실패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천사들, 무리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니엘서 7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쭉 8장까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니까 성도들은 얼마간은 이 짐승에 의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와 권력과 종교의 힘은 모든 족속,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가졌어. 현재 여러분 2019년도 캐톨릭 국가의 요람에 나온 겁니다.
전 세계 19.7%가 여러분 캐톨릭입니다. 동남아시아 일대가 다 여러분 캐톨릭. 남미와 북미, 북미는 그래도 조금 더 있지만 남미와 북미 다 중동만 무슬림 쪽으로 있죠. 여러분 다 여러분 캐톨릭.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이론으로 나와서 외치는 운동이 여러분 아까 WCC하고 비슷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 구현하고 또 그런 걸 위해서 교황청에서 가끔 여러분 사회 약자를 위한 성명 발표해주고, 여러분 교황청에서도 정치적으로 아주 개입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구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절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짐승에 절하는 자, 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성경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이럴 때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거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의미는 종교의 권력을 가졌어요. 종교와 더불어 함께 권력을 가졌는데 이 권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한을 그대로 이양받은 짐승이 땅에 나온 짐승이고, 이 땅에 나온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을 위한 행동 대장과 같이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성경은 오늘 앞절 11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나온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양과 두 뿔, 염소를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양같이 순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폭력적인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또 용처럼 말을 해. 그러니까 모습과 권력과 모든 게 다 다른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용처럼 말이니까 권세가 있어요. 이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가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행해, 권력을 행해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땅과 땅에 사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경배를 할 수 있도록 땅에 나온 짐승이 이걸 다 만들어.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근데 묘한 것은 뭐냐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경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후에서 다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서 원하니까 다시 죽은 자와 같이 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권은 점점점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 이런 피크를 이룬 것이 1964년 교황 요한 바로 2세야. 이거는 보수주의 신학자가 다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회로부터 새롭게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큰 이적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베풀어. 여러분 이제는 이런 말들은 오늘날 마술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요것도 조금 지나간 마술인데, 마술계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마술. 기계를 통해서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하늘에서 불 내리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해요?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나온 짐승이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니까,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명령을 해요. 권세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줘. 여러분, 생기는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생기는 하나님 인간에게 자기 인격과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생기 주는 것, 그런 의미로 여기에 생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우상이 생기를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상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으니까 이 우상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만들어진 우상은 권력의 힘이 있어요. 권력의 힘을 갖고 마치 행동대원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세상에 나와서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통치권을 잡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5절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상이 하는 일은 첫째로 말을 하네. 말. 우상이 말을 하더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시대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ASI. 여러분, 이 ASI라고 하는 인공 초인류를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 컴퓨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머노드를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해.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도 지금 컴퓨터 이 로봇 기술, 인공지능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과정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제도화 시켜 주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에는 2단계에 이를 거예요. 이것을 인간처럼 취급할 거냐 아니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환경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과연 인간은 그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가 관건이,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사람과 같은 동급으로 해서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는 엄청난 삶의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보세요. 짐승의 우상이 경배를 받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단계 레벨이, 휴머노이드 레벨이 결국은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돕고 어떻게 보면 동반자처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종교라는 게 필요할까요? 성경은 뭘 또 얘기해요?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야.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인정할 거냐 안 인정할 거냐.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 무섭죠. 결국은 여러분 동급으로 살아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정도가 되려면은 그들의 지능이 어디까지 와야 된다는 거지. 그것도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인정하지 않냐 죽임을 당해. 근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는 자나 종들이나 자유이나 오른손이나 왼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누가? 이 우상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그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재를 하나 겁니다. 그 제재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해.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제재가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너무나 잘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자세하게 되어진 그 내용을, 성경적 내용을 현실에서 어떻게 찾아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고 그냥 성경이 이렇대 라고 끝날 게 여러분 아니잖아. 자, 여러분, 이제 현실을 제가 좀 얘기합니다. 현재는 여러분 피지컬 AI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에서 제조형 인공지능이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어요. 제조형 인공지능은 제조업에서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그런 인공지능이 제조형 인공지능. 여러분 공장 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은 여러분 이거는 인간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이게 AGI하고 ASI야. Artificial General Super. 아니면 제너럴을 쓰든지 슈퍼를 쓰든지. 인텔리전스. 여러분 지금은 제너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슈퍼까지는 얘기를 안 해. 이 AGI는 제너럴 그 인텔리전스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추상까지도 가능해요. 그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위, 그 정도로 여러분 그 AGI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슈퍼는 달라. 완전히 달라. 자, 지금까지 이런 행성형 인공지능 AGI는 어디까지 왔냐? NVIDIA에서 여러분 시몬에도 알파마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여러분 뭐 챗GPT가 안에 들어가고 뭐 그록이 들어가든지 뭐 구글이 들어가든지 뭐 제미나이 등 다 있죠. 테슬라에서 시몬에도 이런 옵티브 지금 젠3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옵티머스 B2B까지 나왔어. 그리고 올해 B2C가 나와. 2027년에는 B3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옵티머스가 그렇게 되면 인간 사회 생활 속에서 같이 삶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옵티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면 써서 괜찮아. 그리고 현대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 나오죠. 운동신경과 이 밸런스를 잡고 움직이는 데서는 지금 탑입니다. 보스턴 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그래서 모든 기계에서 이제는 통합적으로 가는 거죠. 로 개발사 XI가 네오고 만들고 아마존에서 슈몬에도 파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봇 스타트업에서 피규어 A3 공스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아. 중국 기업들 나오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개인적으로 만든 휴머노이드가 또 있어.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만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개인적으로 만든 휴머노이드도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 정말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BCI 뉴럴링크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되고 뇌만 살아있는 그 사람을 신경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움직이는 정도로 해서 그때는 뭐 1년에 한 건 몇 사람들한테 이거 했어요. 근데 여러분 2025년에 와서 이게 40배 증가가 됐어. 한국은 이 뉴럴링크를 2030년 글로벌 뇌 산업으로 해서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좀 결정했어요. 한국은. 여러분 2030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4년.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는데 3년 안에 AI와 견줄 수 있는 초인류 인간을 구성하겠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야. 왜 초인류를 구성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어차피 AGI는 이미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 데이터를 움직이려면요, 반도체를 움직이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를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수가 필요해. 근데 지금의 이 지상에서의 이 에너지하고 냉각은 이게 너무 이제 부족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우주센터, 우주에 나가서 달에다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죠. 스페이스 X하고 XI, 뉴럴링크, 테슬라와 이거를 전부 다 통합시켜. 통합. 그래서 우주에서 AI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에너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태양광선 만들면 에너지 무한대. 이런 우주는 공기가 마이너스 270도야. 냉각 자동. 그러니까 우주에서 여러분 냉각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돌림으로써 AI 구성하겠다는 거. 여기에 구글도 동참했습니다. 이 통합 체계가 구성이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뭘 얘기했냐면 앞으로 3년 안에 하루에 1시간씩, 하루 중에서 24시간 중에 1시간에 한 번씩 내가 로켓을 쏘겠다 그랬어. 우주에서 빅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스페이스X가 여러분 통합이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국 예산보다도 커.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뇌에 칩을 연결한 초인류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신경외과 의사가 사람들의 뇌에 칩을 박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는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합니다.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치과 임플란트 하는 데서 로봇이 이미 투입이 됐죠. 뭐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로봇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건데, 임플란트 받는 이가 지금 언제 왔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의사가 막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벤치를 막 빼고 그 다음에 못으로 막 받고 막 이랬잖아요. No. 이제는 의사가 로봇 기술을 통해서 하면요, 로봇이 마취하고 로봇이 임플란트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와 있는 요만한 팩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이가 있어요. 그거는 가서 딱 맞추기만 하면 끝. 옛날은 어떻게 했어요? 맞춰놓고 가서 또 끼워보고 해가지고 여기가 길어요? 여기가 안 돼요? 그럼 막 갈고 막 이래도 이제 그거 안 해. 이제는 그렇게 안 해. 그냥 딱 꽂으면 끝이야. 여러분 뇌로 직접 가는 여기 이 칩을 박아놓으면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블라인드 사이드는 눈으로 보는 것하고 머리로 보는 거 똑같아. 머리로 보면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카메라 스크린처럼 나오면서 맨 처음에 찌지지지 하다 쫙 화면이 펴져. 메인 괜찮아요. 이제는 볼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열리는 거야. 이 블라인드 사이드가 형성이 돼. 보세요. 시대는 이런 칩이 지금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이게 점점점 이 칩이 작아지고 점점점 기능적으로 섬세해지고 정교해집니다. 그러면 각 분야에 따라서 이 칩이 만들어질 거예요. 나는 뭘 원하는, 날 원하는, 그 원하는 대로 아마 칩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만든 칩이 여러분 머리에 심어지는 거죠. 이건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왜? AI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없으면 안 돼. 왜? 컴퓨터랑 연결되어서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인간들, 사람들, 그죠? 욕망이, 인간이 좋아하는 욕망이 결국은 누구든지, 보통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칩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AI를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수요는 앞으로,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60대 중반이니까 이제 40대, 30대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가장 오늘 말한 우상이 등장합니다.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라고. 왜?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 우상은 사람일 수 없어요. 사람보다 뛰어난 초인류를 다스리고 칩을 가진 인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정보 데이터와 힘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이건 휴머노이드일 수밖에 없어. ASI를 가진 휴머노이드. 왜?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다 마련될 겁니다. 다 만들어질 거예요. 동급으로 취급되어지면 그들은, 여러분, 일일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겠어요? 그러면 ASI 휴머노이드가 아마 다 통제를 할 겁니다. 놀라운 것은 로봇이 칩을 박아놓으면 한 번 받으면 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칩을 받으면 초인류, 초지능을 가진 이 우상, 이 사람들은 컴퓨터에 연결된 칩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다 알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반할 수 없어요.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말했어요.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해.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네바 세계 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두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유반과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이 사람도 반도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미나 한 게 뭐냐면 AI와 인류의 미래라는 제목을 갖고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5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AI가 사고의 영역에서, 인간의 사고의 영역에서 인간의 우월성을 뛰어넘을 것을 이미 예고를 했어. 예고를 이미 했어.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한 번 더 들어가서 앞으로 2030, 30년 안에, 그 안에 인구, 전 인류의 인구보다도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여러분 등장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ASI야. 이미 예고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얘기했고 그 시대를 얘기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고 알아서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 대처를 해야 돼. 앞으로 3, 4년 후에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 어떤 문화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를 몰라요. 그런 시스템과 문화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믿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점점 사라질 거고 교회는 점점 세상화될 겁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고 그렇게 가는 교회는 잘 될 겁니다. 풍성해질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떨어질 것이고 믿음의 본질은 더 이상 근거를 남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라질 거고 여호와 이름도 점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런 시대 앞에 우리 임마누엘 전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믿음을 내가 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매 순간 결정해야 될 겁니다. 매 순간. 왜? 세상은 그거를 이제 요구해요. 매 순간 여러분들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집 박으면 다 알게 돼 있어. 왜? 휴머노이드가 우상이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건가? 저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 세상을 향하여 선별되지 못한 우리의 이 인간의 감정을 주님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 그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